구약은 약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거절하고 우상 섬기면 벌 받는다 그 내용인데 욥기는 그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적인 맥을 조금 잡아보면 욥의 이름 욥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고통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욥이라고 하지, 욥을 우리를 대입해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받는 자. 근데 아람어는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라고 합니다. 이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기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 그 다음에 42장 서론과 결론으로 42장과 32장 욥의 회개 욥이 계속 욥은 막 죽고 싶다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1, 2장에 서론 사탄 하늘나라 그 천상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시험의 2장에서 벌써 이깁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라지는 내용인데 3장에서 37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는 그 논쟁 3장에서 14장까지는 친구 1의 논쟁 그 다음에 15장에서 2번 논쟁 2 논쟁 1 논쟁 1과 2 친구 2가 논쟁 22장에서 28 친구 3과의 논쟁 그 다음에 29장에서 40장에는 욥의 마지막 진술 그 다음에 32장에서 37장까지는 그 엘리후는 히브리 이름이죠. 다른 사람은 다 그 에돔 땅, 에돔 부근의 동방 지역의 사람이었지만 욥처럼 엘리후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 가상우주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그런 거 하나님의 변론이랄까요? 하나님 네가 뭐 내가 창조했을 때 있었느냐 가상우주체요. 이것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욥의 모든 그 의심이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욥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과정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1장과 42장 서론과 결론인데 그 중간에 논쟁 친구들과 욥의 마지막 계속 논쟁과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뿅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 플러스 창조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욥이 회개하면서 또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그래서 욥기는 인과응보, 인과율, 또 권성징악 그런 것보다 초월하는 장세기로가 있네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의 욥기 1장을 요약하면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 제가 시편 139편을 조금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1장을 요약해 보면 당시에는 유대인을 대표하던 욥이 온전하고 당대의 그 의인이었던 욥에 대한 소개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에 직면하게 된 배경 및 사탄의 1차 시험이 나오고 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욥의 허용적 작정이라 그랬죠.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멸하였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장입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 다음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오른쪽 이 동방이라고 하지만 동방이 뭐냐면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방. 그래서 에돔 땅, 에돔과 그 시리아 그 부근에 그 어떤 땅이 우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욥이라는 말은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는 히브리어지만 아람어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이 사람 이름이 욥이라고 실제로 불린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이 사람은 고난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박해받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스 땅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에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땅. 이 사람은 선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악에서 떠난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자란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고, 일단 선민이 아니다. 팔레스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욥에 대해서는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상인물이라는 말이 또 있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에스겔 14장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의인 3명을 뽑을 때 노아와 다니엘, 욥 자기의 의로 의인도 자기 생명밖에 못 지킨다. 그 예를 들 때 에스겔 14장 14절에 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딸 3이 있더라가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났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관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먼저 나오고 이제 가진 것 중에 자식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이 나옵니다. 3절에 재산. 이 당시 이런 동물들이 다 재산이니까 유목민은 그 소유 재산. 그 다음에 아들들이 함께 먹고 마신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이 차례대로 잔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 끝난 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번제와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잔치를 끝내고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욥이 이 자녀들의 믿음보다는 욥의 믿음인데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 예배의 그 가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이었지만 근데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들입니다. 여기 천사들인데 천상 회의라 그럴까? 하여튼 천상의 어떤 회의가 회의 같은 게 열렸는데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 온 그런 것보다는 그냥 불쑥 들어왔다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원래도 있긴 있었지만 영적인 존재가 항상 이렇게 쑥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언제나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 사탄이 따로 있죠.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이 돼 있고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항상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죠. 목적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뭐예요? 실제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욥을 보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천상회의가 별려지는 이 하늘의 장면입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진짜 순전하고 막 그 믿음 있게 너무 이렇게 잘 사니까 약간 시기가 났는지 욥을 이렇게 좀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실제로 욥 때문에 온 거, 욥을 보고 욥 때문에 욥을 참수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숨깁니다. 이 사탄은 자기의 이렇게 뭐랄까 속내를 반드시 숨깁니다. 8절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욥을 봤다는 것을 알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엄청 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또 회개할 줄 아는 자 겉과 속이 같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선민도 아닌데 이렇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이게 말이 참 중요해. 이게 어찌 이 말이 어찌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그러니까 엘리엘리 레박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 이런 말 욥의 주제입니다. 이게 욥기가 어찌하여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이 구절에 우리는 왜 아니면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랄까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데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견성증학이라든지 인과응보, 인과율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의 하나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여기입니다. 철학적인 그런 어떤 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계속 그 논쟁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또 지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께서 그와 그의 소유물을 다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소유물, 그 다음에 많은 소유물과 그의 소유물이 계속 나오니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고 재산도 많고 모든 자녀도 많고 그런 소유물 때문에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계속 소유. 제 이름이 정소유인데 이 소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소유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많이 결국 기복주의 때문에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소유물이 없으면 이 욥이 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축복, 소유, 그 뭐랄까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이거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뒷부분이 나오니까 그게 잔인하다고 하나님의 확인 작업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욥이 받기는 받지만 욥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이겨낼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욥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의 그 결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된다면 진짜 위험합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을 놓칠 수가 있고 순간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 마음의 확신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적인 모든 것을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뜻과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 그것을 저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그걸 깨닫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그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하면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인간의 한계가 인간은 변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진짜 악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하루아침에 악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허용적 작정이죠. 이렇게 치는 거죠. 욥을
악한 사탄이 치는 거지만, 그래서 욥에 이렇게 자녀들을 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을 치고 또 그 자녀들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사실은 서로 부분인데 그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큰 주제인데 이 사실은 본론의 3절에서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계속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절에 아까 사단이 두루 다녔다는 것은 사단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1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크게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영광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문이다. 고난은 십자가 오는 그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계속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쭉 알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욥에 이렇게 막 환란을 다 엄청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허용한 사탄이 그랬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참 이 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의 번민과 충격을 상징하거든요. 겉옷을 찢고 마음의 충격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번민과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머리털을 밀고는 뭐냐면 그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 이 남자의 머리털이 이렇게 수용은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다 상실했다는 거죠. 자녀와 머리털이 자식과 재산이 싹 없어지면 누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영광이 상실됐다. 근데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는 뭐야? 알몸이 그리로 모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죽을 때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 건 이제 그 얘기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중요한 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2장을 요약해보면 2장을 요약해보면 욥의 순전한 신앙이 입증이 됐습니다. 1장에서 아까 그렇게 재산과 자식을 다 가져갔는데도 하나님 이제 자기가 막 몸을 밀고 막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입증되니까 사탄은 또 2차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악창이 이제는 몸에 악창이 이제 문둥병 그런 거거든요. 악창이 났고 아내조차도 그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진짜 떠났는지 하여튼 마음이 떠난 거죠. 저주였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의 소문을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참
그래서 이것을 욥의 이야기를 욥으로 하지 말고 욥을 나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삶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 하나님을 뭐랄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의 우리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가. 그래서 계속 그 질문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나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불행한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내 속을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나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장에는 믿음을 지키는 지혜인데 어떻게 욥이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는 바람에 사탄의 시기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을 때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 고난이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견딜 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수동적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장에서 또 사탄도 또 하늘나라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오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사탄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막 치고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을 두루다녀 이렇게 왔나이다. 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내가 욥을 주위에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똑같이 1장에서 똑같이 내좀 욥이라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시죠. 세상에 없다고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노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게 무슨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등가의 원리잖아요. 등가 목숨으로 목숨을 바꾼다는 거죠. 이 구절이 이게 속담인데 이 히브리 속담인데 그러니까 가죽을 왜 똑같은 걸로 만일에 양을 이거 죽이면 양으로 갚고 뭐 그런 게 똑같이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또 참수하는 것입니다. 이 욥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그 가축과 막 그런 재산을 내줬다는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짓 참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자기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했겠나이다. 이렇게 또 참수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지금 사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은 또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면 땅을 두루도나 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거짓말을 시키죠. 자기 의도를 반드시 숨긴다 사탄은. 약간 사기꾼도 의도를 숨기고 더 잘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한 거지. 2차 계략을 꾸미는 거죠.
소유물을 뛰어넘은 욥의 신앙과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고통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우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막 눈물을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 특별히 이제 믿음이 대대로 막 이렇게 믿음의 그런 축복이 흘러온 집안이 아닌 이렇게 장대히 믿는 사람이나 당대히 이렇게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그 눈물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의 기도를 주십니다. 저도 눈물의 기도를 더 많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흘린 것 더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흘리고, 진짜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께서 우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속을 완전히 이렇게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욥기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존에 맞닿아 있고 그래서 1인칭으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 욥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시험의 처음과 끝 알파의 오메가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편 139편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내용은 다 거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이걸 통해서 내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아십니다. (139편)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은혜로운데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 우리가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멀리 우리의 생각을 다 밝게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눕는 것도 아시고 모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익히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란 말씀.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명을 피하여 주님 다 하시니까 이리 피해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시고 내가 스올에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아시고 새벽 날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흑암 속에 있어도 나를 듣고 나를 들은 밤이 되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쪽에도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밀한 곳에 지원받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 우리가 주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그렇게 난다와 정자가 만나서 형질이 이루어지 그것까지도 그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런까지 다 보고 계시며 하루가 되기 전에 나를 위한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 생활이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12절에 1장 12절에도 욥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아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기 시편 139편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신다. 이 욥기는 참 이게 철학적인 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실존에 대한 고난이 무엇인가 이것은 일반 철학자들도 굉장히 욥기가 문학적으로도 명작이거든요. 인간에게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책이 욥기인데 욥
이제 욥기를 1인칭 나로 이거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자, 6절에 그래서 이번엔 또 몸을 치라는 거죠. 몸을 치라는 거. 사탄도 또 이렇게 사탄이 또 아까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참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또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왜냐면 욥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욥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욥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그 큰 믿음을 그 주체가 어디서 욥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할 수 허용적 작정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냐면 물질과 명예와 가족과 건강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조화롭게 신앙과 이런 현실을 조화롭게 이겨야지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아서 현실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 문둥병을 주신 것입니다. 문둥병. 그래서 욥이 무슨 병을 준 거예요? 욥을 그 악창이 나게 했다는 거. 욥이 이제 이렇게 사탄이 그리고 지금 1장인가요? 이거 1장이네 2장.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잔인한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길 믿음을 하나님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루가 되기 전에 너의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기쁘시고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막 나의 결심, 나의 막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상피병, 이 피부에 이렇게 종기 나는 거 문둥병이나 아주 피부 진짜 악종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종기 말도 이제 건강을 잃고 8절에 뭐냐면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는 것이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것을 1인칭 나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둥병이나 이 피부병이 나오면 이제 아이솔레이션 고립이 이렇게 저기 우리 뭐예요? 이렇게 따로 고립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립이 되었다잖아요. 우리 코로나 걸려도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이 쓰레기 더미거나 막 이상한 데 그런 데로 막 바깥으로 하여튼 옮깁니다. 격리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똥더미나 막 그런 뜻입니다. 제 가운데는 쓰레기나 막 더러운 똥더미 그런 데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우리가 아주 몹쓸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하잖아요. 사회에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이게 뼈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걸 막 긁다가 뼈가 나올 때까지 긁는다고 합니다. 너무 가려워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르되 그래도 자기 언제나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가족 자녀 있고 가족 있고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뭔가 막 이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타박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상식적인 말인데 이것이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현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을 말하면 사탄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 사탄을 이기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 진실을 말하고 있죠. 욥이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내가 이른다고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는 게 이게 대단한 입술에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탄을 이기는 말입니다. 요 10절에 2장 10절 이후에는 사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이 심령 태도와 심령과 준비성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할 때도 예외죠. 이 특별한 예외는 있는데 평범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미끼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딱 굳건한 마음이 없고 결단 이런 게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사탄이 왜냐면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라 삼킬 자가 따로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 미혹들 막 이렇게 허약한 이건지 저건지 막 이렇게 혼미한 사람을 공격한다. 지금 욥은 특별한 그 축복의 케이스죠. 너무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2장 10절 이후에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믿음으로 이겼고 영적인 싸움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서 영적인 싸움은 뭐 진짜 사탄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영적인 이렇게 자기 와이프와 부인과 남편, 아이와 부모와 자녀와 자녀, 또 우리 같은 친구 이렇게 영적인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싸움은 일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계 태세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으면 사탄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요약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진짜 우리 엄청난 그 고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욥 같은 이런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을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사탄이 주랭랑 칩니다. 어느 순간에. 상황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뭐 우리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이 크고 작은 그 믿음이 클수록 그 고통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내 이게 상황과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축복이 안 와요?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뚝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3장까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장 조금만 해볼게요. 자, 3장을 요약하면 지금 이제 2장 10절에서 악한 그 사탄을 다 이기고 이렇게 승리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 고통은 계속된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욥은 3장 요약하면 고통 앞에서 너무 자기 출생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 내가 욥이라면 이 나를 대입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적 고투를 벌이는 한 의인의 모습을 욕 같은 그 의인의 극심한 고통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진짜 몸부림치는 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욥이 결국 예수님을 좀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직접 욕하지 않으면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해도 됩니다. 너무 힘들 때 그냥 속에서 꾹 참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계속 이렇게 3절에 뭐냐면 3절 1절 욥의 저주는 비탄을 노래하는 그 시편의 많은 그 시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는 절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그 절규라고 이제 받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빛도 없었으면. 이렇게 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 밤이 자기가 이렇게 하여튼 어머니가 손에서 놓쳤으면 뭐 안 태어났으면 막 이렇게 계속 자식을 뵈지 못하였으면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였으면은 막 이렇게 계속 그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한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됐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거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1절에 계속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지 아니하였던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어찌하여 왜 이것이 이제 욥의 우리의 뭐랄까, 이 고난이,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선실하게, 저도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고난만 찾아오는 거, 삶의 폭풍, 지금까지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데, 매일 전도하고, 진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서, 그래도 전도회 때에 들어가서 또 1,5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전도대 찬양대장하고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 삶에는 폭풍만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집에서 몇 번 쫓겨나고 하여튼 말도 못해요. 천사가 저를 2번 살렸는데 저도 욕을 보니까 좀 이해가 조금 욕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이는 그래도 욥의 마음 뭐예요?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살아갈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진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는 것이 버텨보려는 것이 버텨보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뒤로 부정적으로 약간 하지만은 막 왜 이래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결혼을 나와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걸 깊이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찌하여 어찌하여 11절과 12절에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가 젖을 안 빨면 죽었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렇지 아니었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안 태어났으면 이제 평안히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 레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어찌하여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진짜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보려고 몸부림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힘들 때 그냥 가만히 그냥 힘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버텨보려는 그런 몸부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찌하여 그래서 참 이것이 고난을 여러분 받아본 사람도 있으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나라고 생각하고 11절에서 26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끝까지 11절 이후에는 뭐냐면은 그의 신세를 한탄하잖아요. 현 상태를 계속 이렇게 말해 나가는 거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한탄은 하나님을 맞대놓고 직접 늘어놓는 그런 불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욥은 더 이상 자기 생명의 근원을 돌아보지 않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 이 지금 왜냐면 이 철학적인 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23절에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이게 이제 둘러싸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장 10절에도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서 그동안에 너무 울타리로 지켜주셨는데 3장 23절에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말은 여기서 욥은 이 말을 속박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는 하나님이 그 축복, 울타리로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박으로 이제 지금은, 그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이런 우리 우리가 내가 욥이라면 이렇게 나로 1인칭에 대입해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문제가 반드시 있어서 고난이 영적인 것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인과응보 건성징악을 뛰어넘어 창조의 하나님 그 너머에 자연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오후에 다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우리 자신이라
대입해서. 그렇지만 그 고난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말과 우리의 그 형질까지 아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 고난을 지혜롭게 견디며 수동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믿음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지하여 이기며 견뎌내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그런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대하심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강력한 또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이날의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